자, 요나 속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요나의 기도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은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물고기일까? 그것을 가장 많이 흥미롭게 생각하시더군요. 또 실제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요나가 물고기에 갇혔다 그러는데 어떤 물고기인가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다소 침묵을 일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정말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그게 본질이라면, 또 영적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혹시 궁금해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요나서를 한 번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도 들으셨을 테이고. 근데 물고기 종류보다도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고기 종류보다도 더 궁금한 게 그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 궁금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요나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요나를 기억하시고 요나가 바로 그런 기도를 했지라고 다시 기억하시고 요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 기도. 자,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1절 후름절에는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함으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이제 2절에 보면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뭐로 말미암아 기도했다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왜 고난 당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는 조금 더 3절에 가면 이어집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러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시는데요, 요나가 그것을,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바다에 던짐을 받은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표시된 부분 압독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뭐 하실지라도 쫓겨. 그러니까 요나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죽을 뻔하였는지를.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입니다. 그 회개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불순종에 대한 회개 기도였죠. 사실 고난을 당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따라서 사실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실 때 바로 그걸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보면 욥이 갑자기 큰 재난을 당합니다. 사실 욥의 신앙과 인격을 보면
요나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나는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했음을 토로하고 회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욥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죠. 그는 신실한 신앙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혹이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혹이라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는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지 욥이 그거를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닥칠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전에 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별로 이렇게 불순종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욥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 회개할 게 있으면 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기도는 따라서 하신다. 감사기도.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자, 요나가 2절부터 8절까지 쭉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회개기도가 감사로 바뀝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뭔가 문제가 풀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때가 되시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에 감사를 주십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회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기도의 어느 순간 되면, 요나가 9절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다가 이 감사하는 마음과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가, 자, 가로 열고 뭘까요? 요즘은 그런 퀴즈 많이 하더군요. 감사가 가로 열고 입니다 할 때, 따라서 하십니다. 응답입니다. 아멘 하시는가요? 아마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 응답 그러면 하나님 얼마를 주시려나, 어떤 문제가 풀리려나, 주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잔뜩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분명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감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런 감사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병상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50대 중반이 되는 여성분인데 골수암에 걸리셨습니다. 당시 암이라면 암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 병원이 잔스 홉킨스 병원인데요. 그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은 그 병원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선고를 받고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상 이런 통보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경의 변화를 받으셔서 이제 누구누구를 통해서 흘러 제게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래 봐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저에게는 다른 사람 두 가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결혼 전문 목사, 장례 전문 목사, 예수님 영접 전문 목사. 이게 이제 뭐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 저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제가 미국 목회하는 누구보다도 주례도 많이 했고 또 장례 집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병상세례 영접도 많이 시켰는데요,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분에 대한 첫인상은 비록 50대 여성이셨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리고 아주 품위가 있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셨고,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저는 혹이라도 저를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도 제가 대답을 하고 이제 가고 또 그게 부담이 되는 자리기는 하죠.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을 이분은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는 동안, 주님을 영접하는 동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결 밝아지고 평온한 모습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막상 암에 걸리고 또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했대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이제 죽음의 진단을 받고 생각하니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계신 병동은 9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신 이제 침대는 창가 옆으로 밑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분은 날마다 이제 아침에 창가를 통하여 내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저렇게 일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하다라고 제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마지막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요나가 큰 고래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때 찾은 것이 바로 회개기도였고, 그 회개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 성경은 범사의 감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깨닫는 감사도 큰 깨달음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나에게 큰 고난이 없어도, 큰 일이 없어도, 죽음 앞에 직면하지 않아도 매일 범사에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신앙을 깨달은 사람은 더 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고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시다가 감사로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제대로 하셨으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요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나의 서원을. 자, 요나가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그 소원의 기도 내용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콜링에 대한 소원인데요,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주의 종으로서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소원식에 그게 다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그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이제 한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그 주의 종의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콜링에 대한 서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미션에 대한, 미서 보내심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면 하시는 그 보내심에 대한 콜링, 이게 바로 서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요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개인적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소위 인터널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내적인 소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소원을 요나가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니 이제 주의 종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면 가야 하는 거기에 대한 소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요나는 그 두 번째 그 샌딩 콜링에 대해서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 하나님께 소원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소원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원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 이왕 죽을 목숨이잖아요. 뭐 이왕 죽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 기도를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았을 때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니까 다 인터널 콜링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어떤 목적으로 오든 간에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그런 개인적인 콜링을 받고 다 신학대학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그 졸업 예배를 소위 파송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전통적으로 파송 예배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지혜롭기를 기도하고 뭘까요? 소망하고 불렀는데 축복합니다. 뭐 어떻게 아시나요? 이거는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아마 모든 신학교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말이다 가오리다. 이 어디든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다고 하는 그 서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 때 모든 신학교를 졸업하는 주의 종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각자 마음에 다시 한번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콜링 앞에 이제는 샌딩 콜링을 받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는 결전의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재밌는 건 여기에 아골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습니다. 이 아골 꼴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 성사 위치한 그 경계에 있는 꼴짝인데요. 이 아골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따라서 괴로움, 고통,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아골 꼴짝이는 일종의 언어적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괴롭고 힘들고 또 재앙의 장소로 갈지라도 가겠다고 하는 샌딩 콜링에 대한 결론에 가본 거죠. 아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을 때 이 소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막상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나에게서 니느웨는 아굴 꼴짝이었어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다음번에 기도에 요나가 나중에 화가 나서 막 기도하는 내용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나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 이유는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다른 말로 첫사랑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이왕 뭐 죽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아골 꼴짝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뱉어내셔서 이제 그 소원대로 그런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주의 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콜링과도 같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본 어게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본 어게인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그건 사명으로서의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콜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이 서원기도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다가 신비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이 꿈의 환상을 보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에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보셔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서원 기도를 야곱은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명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자, 한나 역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서운하여 이르되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나에게 다른 복은 남편의 복도 주셨고 다른 복은 자식의 복을 안 주셨어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런 몸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라가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도 많아서. 그런데 한나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했다고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부르짖고 우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의 성전에 사실 한나의 집에서, 엘가의 집에서 그 당시에 성소가 있는 곳은 꽤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뿐에 또 그 다음에 원래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맺히면 그런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길이 자국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정말 위대한 사무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서원기도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리고 이 서원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리고 정말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뭐 저라고 사실 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듣고 제가 기도하다가 가끔 이렇게 제의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왕 망한다면, 이왕 안 되는 거라면, 이왕 죽을 병에 걸렸다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왜 성경에 그런 역사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기도 해보시라고. 어떠하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첫사랑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이 본어게 냈을 때, 어떤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악하고 독해서 불신앙인지 몰라도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오늘 요나처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때 했던 그 소명의 부르심, 그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한 기도,
여러분 혹시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만약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면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감사의 물 가운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라파 주님께서 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노년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이 요나의 기도와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현금하라고 제가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린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꾸 이 문제 풀어달라고만 그렇게 떼쓰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혹시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대한 소원 기도가 잊어버렸다면 제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한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 인생이 이제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이왕 죽을 목숨이었는데 덤으로 살아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후회 없도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이런 절대절명 위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죽을 일이 없어도 평소에 여러분 이런 소원 기도는 어떠 하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넘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나 혼자 입 싹 닦기는 너무 미안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때 나에게 큰 위기가 없고 죽을 병에 안 걸려도 평소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물고기 종류가 뭐냐? 전 그래도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은 성경은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요나의 기도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 기도.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 따라서 감사가 뭐다? 아멘인가요? 앞으로 응답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가 어떤 기도? 소원 기도.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